민수기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라리에서는 말리 족속들의 족속과 무시 족속들의 족속이 나왔더라. 이들은 무라리의 족속들이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성들의 수에 따라 계수된 자들은 6,200명이었더라. 그리고 무라리 족속들의 조상 가문 우두머리는 아비하일의 아들 주리엘이 주리엘이었더라. 이들은 북쪽 방향인 성막의 측면에다 진을 치리라. 그런즉 무라리의 아들들의 관리와 책무 아래에 있는 것은 성막의 판자들과 그것의 가로대들과 그것의 기둥들과 그것의 장부 구멍들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과 그것으로 섬기는 모든 것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것들의 장부 구멍들과 그것들의 말뚝들과 그것들의 끈들이 되리라. 그러나 성막 앞에서 동쪽을 향하여 곧 회중의 성막 앞인 동쪽에 주둔하는 자들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책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책무를 지키리라. 그런즉 가까이 오는 외부인은 사형에 처해지리라. 레위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 곧 모세와 아론이 주의 명령으로 계수한 자들로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생후 1개월 이상의 남성들은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남성들 중에서 생후 1개월 이상의 첫 태생들을 모두 계수하고 그들의 이름들의 수를 세라. 그런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하여 나는 주로다.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가축들 가운데서 모든 첫배 새끼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의 가축들을 취하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에 그들 중에서 이름들의 수대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 생후 1개월 이상의 첫 태생들인 모든 남성들은 22,273명이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의 가축들을 취하라. 그런즉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로다. 그리고 구속 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의 첫 태생들 중 레위인들보다 더 많은 273명을 위하여 나는 5세겔씩 명단대로 바로 취할지니 나는 그것들을 성소 세겔에 따라 취할지니라. 성소 1세겔은 20계란이라. 그리고 나는 구속받아야 할 자들 중 남은 수를 위하여 사용할 자금을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그런즉 모세는 레위인들에 의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수를 초과하는 자들에게서 구속 자금을 취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 중 첫 태생들에게서 자금을 취하였으니 성소 세겔에 따라 1,365세겔이더라. 그리고 모세가 구속받은 자들의 자금을 주의 말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제사장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코앗의 아들들의 총합을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집계할지니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군대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라. 이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코앗의 아들들의 섬김이 되리니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것이라. 그리고 진영이 출발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올지니 그들이 덮는 휘장을 걷어내고 그것으로 증언 법궤를 덮을지니라. 그리고 그 위에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된 덮개를 얹고 그것 위에 전체가 정치적으로 된 천을 펼칠 것이요 그것을 막대기들 띄워 넣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진여라는 빵을 또는 식탁 위에 청색전을 펼치고 그 위에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대접들과 전체를 덮는 덮개들을 놓을지니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드리는 빵을 그 위에 놓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은 주홍색 액천을 그들 위에 펼치고 나서 그것을 오소리들 가죽들로 된 덮개로 덮을지니 그것을 막대들을 끼워 넣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청색천을 취하여 빛을 내는 등잔대와 그의 등잔들과 그의 부직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들이 등잔대를 조달하는 등잔대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등잔대와 그것을 모든 기물들을 오소리들의 가죽들의 덮개 안에 넣을지니 그것을 가로대들 위에 넣을지니라. 그리고 금으로 된 제단 위에 그들이 청색천을 펼치고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된 덮개를 덮개로 그것을 덮을지니 그것을 막대들을 끼울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사이어 그 모든 도구들 곧 그들이 성소 안에서 섬길 때 이용하는 도구들을 취하여 청색천 안에 놓고 오소리들을 가죽들로 된 덮개로 그것들을 덮을지니 그것들은 가로대들 위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제단에서 죄들을 제거하고 자색천을 그 위에 펼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제단 주위에 조달하는 제단의 모든 기물들 그 향료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들과 제단의 모든 기물들을 제단 위에 놓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오소리들 가죽들로 된 덮개를 그것 위에 펼치고 그것을 막 때들을 깨울지니라. 그리고 진영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되어 있는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소 모든 기물들을 담는 일을 끝마치고 나서 코아스 아들들이 그것을 짊어지러 올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것을 어떤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들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코아스 아들들에 속한 짐이라. 다음으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자를 직책은 빛을 내는 기름과 감미로운 향과 매일의 음식 제물과 붓는 기름과 성막 전체를 감독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것과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것을 기물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것에 속하니라.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와 아론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레위인들 가운데서 고앗 족속들의 지파들을 끊어버리지 말라. 다만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할지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접근할 때 살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자기 섬김과 자기 짐을 지정해 줄지니라. 그러나 거룩한 민족들이 덮일 때 그들은 들어가서 보지 말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합도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을 통틀어 그들의 족속들별로 집계할지니라. 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서 일하고 섬김을 수행하기 위해 안으로 입장하는 모든 자들을 계수할지니라. 이것이 게르손 족속들의 속간 섬기는 일이니 섬기는 것과 짐들에 해당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것은 성막의 가림막들이요 회중의 성막과 그의 덮개요 그것 위에 있는 오소리들의 가죽들로 된 덮개요 회중의 성막 문에 거는 천이요 들에 거는 천들이요 성막 가장자리에 있음에 제단 주위에 있는 뜰에 출입문에 거는 천이요 그것들을 끈들이요 그것들을 섬김에 쓰는 모든 기물들이요 그것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섬길지니라. 게르손 족들의 아들들의 모든 섬김은 그들의 모든 짐들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에 있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경에 따라 될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이 맡을 그들의 모든 짐들을 지정해 줄지니라. 이것은 회중의 성막 안에서 게르손의 아들들의 족속들에 속한 섬김이라. 그리고 그들의 책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소아에 있을지니라. 그 다음에 무라리 아들들로 말하자면 너는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속할지니라. 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 성막 일을 하기 위해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저마다 계속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들의 모든 섬김에 따라 그들의 짐으로 맡은 책무라. 성막의 판자들이요 그것을 가로대들이요 그것을 귀동들이요
그것을 장부 구멍들이요, 뜰 기둥들이요, 그것들을 장부 구멍들이요, 그것들을 말뚝들이요, 그것들을 끈들이요, 그것들을 모든 기구들과 더불어 있는 것이요, 그것들은 모든 선민과 더불어 있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이 짐으로 책임을 맡은 기구들을 이름별로 집계할지니라. 이것은 회중은 성막 안에서 그들은 모든 섬김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 수하에 있는 무라리의 아들들의 족속들에 속한 섬김이라. 결국은 다 장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동네 이장까지도 심지어.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우두머리들이 고앗 족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였으니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어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족속들대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은 2,750명이었더라. 이들은 고앗 족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회중의 성막에서 섬길 모든 자들이니 모세의 손에 의한 제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었더라. 다음으로 게르손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으니 곧 그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이 2,630명이었더라. 이들은 게르손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회중 성막에서 섬길 모든 자들이니 주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라. 그리고 무라리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별로 계수된 자들을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섬기러 들어오는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으니 곧 그들 중에서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계수된 자들이 3,200명이었더라. 이들은 무라리의 아들들의 족속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모세의 손에 의한 제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이라. 레위인들 중에서 계수된 모든 자들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계수한 자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사역으로 섬기기 위해 또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짐을 맡은 섬김을 위해 온 모든 이마다 계수하였으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8,58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섬김에 따라 또 자신의 지임에 따라 모세의 손에 의해 계수되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에게서 이와 같이 계수되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영에서 모든 나병 환자를 저마다 내보낼지니라. 어떤 유출병이 있는 모든 이마다 내보내고 죽은 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자는 누구든지 내보낼지니라. 너희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내보낼지니 너희는 그들 진영 밖에 둘지니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 내가 그곳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냥 석장죠.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보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라도 저질러서 주를 대적하는 범법을 행하였을 때 그 개인이 유죄일 경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자기 일죄를 시인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범한 것을 그것을 원금으로 갚고 거기에다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범한 사람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에게 남자 친척이 없어서 범법한 것을 갚을 수 없다면 그 범법한 것이 주께 곧 제사장에게 갚아지도록 할지니라. 이 외에 또 속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모든 거룩한 것들에 속하는 모든 재물마다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들마다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각자에게 속하는
속하는 거룩하게 된 것들은 그의 것이 되라.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 그것은 그의 것이 되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를 거슬러 범법을 저지르고 어떤 남자가 그녀와 육신적으로 동침하였는데 그것이 그녀의 남편의 두 눈에 감추어지고 비밀에 붙여져서 그녀가 더럽혀 졌는데도 그녀를 대적하여 증인이 전혀 없고 그녀가 그런 식으로 붙잡히지도 아니하였는데 질투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녀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가 더럽혀진 경우 또는 질투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럽혀지지 않은 경우 그때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지니 그는 그녀를 위하여 그녀의 재물과 보리로 된 굵은 가루 1에파의 10분의 1을 가져갈지니라.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따라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황도 두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질투의 재물이요 죄악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해고의 재물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그녀를 가까이 데려오고 그녀를 주 앞에 세울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질그릇 안에 거룩한 물을 담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지하여 그것을 물속에 넣을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자를 주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를 드러나게 한 뒤 해고의 재물 곧 질투의 재물을 그녀의 두 손에 들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녀에게 맹세로 명하고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지라. 만일 어떤 남자도 너와 동침한 적이 없다면 또 내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와 더불어 탈선하여 불결해지지 않았다면 너는 이 저주를 일으킨 그 쓴물이 자유로우리라. 일으키는 쓴물에서 자유로우리라. 석장. 그러나 만일 네가 너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였다면 또 네가 더럽혀져서 너의 남편 외에 어떤 남자가 너와 동침하였다면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 맹세로 명할지니 제사장은 여자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께서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시고 너의 배를 부어오르게 하실 때 주께서 너를 너의 백성 가운데 저주와 맹세로 삼으시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저주를 일으키는 이 물이 너의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너의 넓적다리를 썩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 여자는 말하기를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책 안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쓴물로 그것들을 지울지니라.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그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라. 그때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재물을 취할지니 그 재물을 주 앞에서 흔들고 그것을 제단 위에 바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재물에서 한 줌을 취할지니 그것을 기념이라.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리고 난 후에 그 여자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그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만일 그녀가 더럽혀졌고 그녀의 남편을 거슬러 범법을 행하였다면 그 주를 그 저주를 일으키는 물이 그녀 안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리니 그녀의 배가 부어오를 것이요 그녀의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여자는 그녀 가운데서 저주가 되리라. 확실히 그거 도움이 돼요. 장난감 드론 날리는 게 실내에서 날리는 게 그게 마음대로 가보거든. 드론이 실내에 이렇게 바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체가 작다 보니까 마음대로 흘러간다고. 굉장히 섬세하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그게. 근데 큰 드론 같은 경우는 그걸 하다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유격이 별로 없어요. 큰 것은 조정하면 한 대로 그대로 간다고요.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청결한 경우 그때 그녀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씨를 잉태하리라. 이것이 질투들의 관한 법이니 한 아내가 그녀의 남편 대신에 다른 자에게로 탈선하여 더럽혀진 때나 질투영이 그의 위에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고 그녀를 주 앞에 세워서 제사장은 그녀 위에 이 모든 법을 집행할 때라. 그때 그 남자는 죄악에서 무죄할 것이요 이 여자는 그녀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제6장.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자신들을 주께 구별하고자 나시리는 소원으로 소원하려고 스스로를 구별하였을 때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 자신을 구별할지니 포도주 식초나 독주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들로 된 어떤 액즙도 그는 마시지 말며 생포도즙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마시냐.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들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소원의 모든 날들 동안 그의 머리 위에 어떤 면도칼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리니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여러 타래들로 자라게 할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죽은 시신에 전혀 다가가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나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나 자기 자매를 위해서도 그들이 죽을 때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성별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까닭이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주께서 거룩하니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매우 갑작스럽게 그의 옆에서 죽어 그의 성배로 머리를 더럽힌 경우 그때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그는 7째 날에 그것을 밀지니라. 그런 다음에 8째 날에 그가 2마리의 산비둘기들이나 2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들을 회중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그리하면 제사장은 한 마리를 제물로 다른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그가 죽은 자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같은 날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구별의 날들을 주께 성별시킬지니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범법제물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날들은 잃어버리게 되니 그의 구별이 더럽혀진 까닭이라. 그런즉 이것이 나시린에 관한 법이니 그의 구별의 날들이 찼을 때 그는 회중 성막문으로 인도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는 주께 자신의 제물을 바칠지니 번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며 화평 제물들로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한 바구니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빵으로 된 전병들과 그것들을 음식 제물과 그것들을 음료 제물들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 그의 제물과 번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술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그 순양을 누룩 없는 빵 바구니와 함께 주께 바칠지니라. 제사장은 또한 그의 음식 제물과 그의 음료 제물을 바칠지니라. 그리고 나서 나시리는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를 밀지니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을 취하여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 아래에 있는 불 속에 그것을 넣을지니라. 그리고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카락이 밀린 뒤에 제사장은 순양의 삶아진 어깨살을 취하여 바구니에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 납작한 빵 한 개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것들을 나시린의 두 손 위에 둘지니라. 그리고 제사장은 주 앞에서 흔드는 제물로서 이것들을 흔들지니라. 이것은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제사장에게 거룩하니라. 그리고 난 뒤에 나시리는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그쪽이 전파가 안 통해가지고 내가 지금 석장이 녹장 녹장지 녹장 이것이 소원한 나신이에 관한 법이요 그의 구별을 위하여 주께 드리는 그의 죄물에 관한 법이다. 통장식 도전하면 법이라. 이 외에도 그의 손이 얻는 대로 드릴지니 그가 소원한 소원대로 그와 같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구별에 관한 법을 따라 행해야 하느니라. 이어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전화를 해갖고 딱 끊어보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기원하노라. 그 다음에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 올리시고 너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런즉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녀들 위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제7장.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전히 설치한 후에 그것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또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단의 모든 기물들의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한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곧 그들 조상들 가문의 수장들이며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자 기스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런데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여있는 6개의 수레들과 12마리의 소들이었더라. 그 다음에 통치자 2명당 수레 1대씩이요 각자 소 1마리씩이니 그들이 그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더라. 그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그들로 하여금 회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는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섬김에 따라 줄지니라. 이에 모세가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더라. 그는 게르손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따라 2대의 수레들과 4마리의 소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는 무라리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따라 4대의 수레들과 8마리의 소들을 주어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이다마르 수아에 두었더라. 그러나 고아스 아들들에게는 그가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속한 송소 섬김이 그들이 자신들의 어깨로 짊어지는 일이 있었던 까닭이라. 그리고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날 통치자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바쳤으니 곧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제물을 제단 앞에 바쳤더라.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자신들의 제물을 바칠지니 통치자마다 자신의 지정일에 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첫째 날에 자신의 제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제물은 송소 3개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금 10세겔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 1년된 어린 양 1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안 새끼 염소 1마리요. 합병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제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카르 통치자인 주아르 아들 느다느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는 자신의 제물로서 송소 3개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를 바쳤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으로 된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제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화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과 5마리요 순염소들과 5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주아르 아들 르다 느에르 제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녀들의 통치자인 헬로느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했다다. 그것은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의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과 5마리요 순염소들과 5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헬로는 아들 엘리압의 제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녀들의 통치자인 세데우르 아들 엘리줄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했다다.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요, 순양 한 마리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은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다섯 장인가? 화병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세데우르 아들 엘리주르 제물이었더라. 사흘째 날에는 시몬 자녀들의 통치자인 주리 삿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했더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의. 이것이 주리 삿다의 아들 셀루미엘의 제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녀들의 통치자인 부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 숟가락 하나요.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두우엘 엘리아삽의 제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프라임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여기까지 기억이.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 제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녀들의 통치자인 포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녀의 제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 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 다음에 6장째. 아이고,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 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푸다주르 아들 가말리엘의 재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녀들의 통치자인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재물을 바쳤더라. 그의 재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의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희생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기드온이 아들 아비다는 제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 자녀들의 통치자인 암미 삿다의 아들 아히에젤이 제물을 바쳤더라. 하여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대박을 또 돌려야 돼요. 주는 대로만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의 재물 성소 세겔에 따라 그것은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재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의 소들과 5마리의 순양들과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에젤의 제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의 자녀들의 통치자인 오크란 아들 파기엘이 제물을 바쳤더라. 그의 제물은 송소 세겔에 따라 그것은 무게가 130세겔인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인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요 소들과 5마리요 순양들. 여러 가지 전법이 하여튼 걔들 전법이 다 있더라고요. 이제 거짓말을 지고 또 진실은 말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5마리의 순염소들과 5마리의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오크라는 아들 파기엘의 제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녀들을 통치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는데 그의 제물은 송소 세켈에 따라 그것의 무게가 130세겔은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은 은대접 하나였더라. 그것들 양쪽에는 음식 제물로서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가 가득 담겼더라.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금 숟가락 하나요. 번제물로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요.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 한 마리요. 합병 제물에 속한 이생 제물로는 2마리 소들과 5마리 순양들과 5마리 순염소들과 5마리 1년 된 어린 양들이라. 이것이 에난 아들 아히라의 제물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것은 제단의 기름이 부어진 날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의한 제단의 봉헌이었더라. 은쟁반이 12개, 은대접이 12개, 금속고락이 12개, 은쟁반은 각기 무게가 130세겔이요. 은대접은 각기 70세겔이니 모든 은그릇들은 무게가 송도 세겔에 따라 2400세겔이었더라. 향이 가득 담긴 금숟가락이 12개요. 송도 세겔에 따라서 개당 10세겔의 무게가 나갔더라. 그 숟가락들은 금은 총 120세겔이었더라. 아이고. 번제물로서 모든 수소들이 수송아지들로 12마리요. 순양들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12마리니 그것들이 음식 제물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제 제물로는 염소들 중에서 지한 새끼 염소들이 12마리더라. 그리고 합병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로서 모든 수소들이 수송아지들로 24마리요. 순양들이 60마리요. 순염소들이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양들이 60마리였더라. 제단에
기름 부어진 뒤에 제단은 봉헌이 이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회중은 성막 안에 들어간 그때 그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던 자비의 자리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나오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제8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아론에게 일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희가 등잔들의 빛을 밝힐 때 7 등불은 등잔대 맞은편에 빛을 주어야 하느니라. 그러자 아론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등잔들의 빛을 밝혀서 그것을 맞은편을 비추도록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작업은 두들겨 내린 금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의 대도 그것의 꽃들도 두들겨 펴진 작업물이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처럼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6장인가? 7장이요.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지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라. 정화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 육체를 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여 그와 같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도록 하라. 그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그의 음식 제물 곧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 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너는 제 제물로서 또 다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레위인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집회 전체를 함께 모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레위인들을 주 앞에 데려올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들의 손을 레위인들에게 올려놓을지니라.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제물로 주 앞에 바칠지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마리는 제 제물로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서 주께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니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 코로나 사태 때 그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에 막 다 문을 막아불고 그랬잖아요. 그런 미친 짓을 했다고요. 에? 그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그게 뭐예요? 다 시험한 거예요. 시험. 어느 정도 사람들이 통제가 가능하나 그런 걸 시험한 거예요. 그게 회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고자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물로 바칠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각자의 모든 태를 여는 자들 대신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앞제비들이 설치는 거죠. 앞제비들이. 그 정권의 앞제비들. 그냥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일제 앞제비들. 그런 애들이 보통 많은 다수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죠. 자들 대신에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첫 태생들 대신에 그들을 내가 너에게로 취하였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저마다 쳤던 그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을 제시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회중은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섬김을 이행하게 하려 함이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녀들을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 관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레위인들에게 행하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이 정화되었고 그들이 자신의 옷을 빨았더라. 17장 아닌데? 한번 쉬어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5, 6, 7이요. 여기 읽으면 7이요. 여기 7장. 그런 다음에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제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자 그들을 위해 속죄를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이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회중의 성막 안에 그들을 섬김을 수행하려고 들어갔더라. 주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 25세 이상인 자들은 회중의 성막의 섬김으로 시중들기 위하여 들어갈지니라. 또 그들이 50세부터 그것을 섬김으로 시중드는 것을 중단할지니 더 이상 섬기지 말지니라.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섬길 것이라. 섬기는 일은 이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레위인들의 책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제9장. 이후에 그들이 이때의 지역에서 나온 둘째 애굽 첫째 달에 주께서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유월절을 정해진 그의 시기에 곧 이번 달 14일 저녁에 지킬지니라. 그것들의 모든 법식들에 따라 또 그것의 모든 의식들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런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 때에 시나이 광야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런데 사람의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진 어떤 남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날에 모세 앞과 아론 앞에 왔더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죽은 시신에 의하여 더럽혀졌나이다. 어찌 우리가 저지 당하여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정해진 그분의 시기에 우리가 주의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되어야 하나이까 하였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명령하실지 내가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너희 가운데서 또는 너희 후대에서 어떤 남자가 죽은 시신 때문에 불결하게 되거나 여정으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 여전히 그는 주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리라. 둘째 달 14일 저녁 때 그들이 그것을 지킬지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쓴맛이 나는 야채들과 더불어 유월절 언약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그것 중 아무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그것을 어떤 뼈도 부러뜨리지 말지니라. 그들은 유월절 모든 법령들에 따라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때 항복 차 있는데 이 새끼 왜 차를 왜 고소하지? 안 썼지? 그러나 정결하고 여정 중에 있지 아니한 남자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미룬다면 바로 그 어는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정해진 그분의 시기에 주의 재물을 가져오지 아니한 까닭이니 그 남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타국인이 너희 가운데 체류하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유월절의 법령에 따라 또 그것의 방식을 따라 그는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을 위해서도 그 지역 가운데 태어난 자를 위해서도 법령을 둘지니라. 그리고 성막이 높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성막 즉 증언의 천막을 덮었더라. 이윽고 저녁 때에는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었더라. 그것이 늘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들리면 그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거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들을
그곳에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들 동안 오래 지체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거하였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리면 그때 그들은 여정을 떠났으니 때가 낮이 어떤지 밤이 어떤지 간에 구름이 위로 들리면 그들이 여정을 떠났었다. 또는 이틀이었든지 한 달이었든지 1년이었든지 간에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남아 그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녀들은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위로 들렸을 때는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천막들 안에서 안식하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들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제10장.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은나팔 두 개를 너를 위하여 만들되 너는 그것들을 통으로 된 한 토막에서 만들지니라. 너로 하여금 집회를 소집하기 위해 또 진영들의 여정을 떠나는 것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두 나팔을 불 때는 집회 전체가 스스로 해중을 성막 문에 결집하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의 나팔만 불면 그때 이스라엘의 수천 명의 수장들인 통치자들은 스스로 모여 너에게로 올지니라. 구름이 그것이 늘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들리면 그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그 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들을 그곳에 쳤더라. 그 한 장소 가운데 여정을 떠나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안식하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들 동안 오래 지체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은 책무를 지키고 여정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성막 위에 며칠 동안 있었을 때도 그와 같았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자신들의 천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아침까지 가였을 때 그와 같았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아침에 위로 들면 그러냐 구름과 불기둥, 구름기둥 그 부분이 어디 있지? 덮어져 있고 저녁 때는 마치 불의 모양 같은 것이 아침까지 성막 위에 있었더라. 그것이 늘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의 모양이 덮었더라.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들리면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더라. 그리고 구름이 그 한 장소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천막을 그곳에 쳤더라. 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여정을 떠났고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진을 쳤더라.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이 있는데 불기둥 그걸 한번 찾아보자. 불기둥 한번 찾아보자. 불기둥 불기둥 불기둥들 같았더라. 계시록인데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 맞는데? 구름 기둥이 없어. 불기둥도 출애굽기.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들의 군대를 바라보고 출애굽기, 민수기. 구름 기둥 속에 구름 기둥 가운데 성막 안에 나타나셨다.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끄셨나니. 여기 나오네. 느헤미야기 이게 나오네. 이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셨나니 그들이 가야 하는 길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니이다. 이 부분이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었고 그들을 길에서 이끌었나이다. 또한 밤에는 불 기둥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빛과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었나이다. 그분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부분이네. 느헤미야기. 이 부분을 내가 댓글을 달고 싶었어요. 매일빵님. 아직 지금 반장 남았습니다. 매일빵 영상에서 그 출애굽에 대한 그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매일빵 댓글 달았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8장째인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빵이 댓글 읽었구만요. 읽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 하트 표시를 해놨어요. 매일빵이 귀찮아서 그냥 하트 표시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희가 정보를 올리면 그때 동쪽 부분들에 위치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갈지니라. 너희가 두 번째로 경로를 올리면 그때 남쪽 면에 위치한 진영들이 그들의 여정을 떠날지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들을 통해 경보를 올릴지니라. 그러나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할 때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나 너희가 경보음을 내지는 말지니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그리하여 그것들은 너희의 세대들을 통틀어 영원토록 법령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의 지역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를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한다면 그때 너희는 그 나팔들로 경보를 올릴지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한 너희의 희열의 날에도 너희의 엄숙한 날들에도 너희의 달들의 초입들에도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 위와 너희의 화평 제물들에 속한 너희의 희생 제물들 위에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지니라. 이는 그것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기념이 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후에 둘째 달 20일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증언의 성막으로부터 위로 들렸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시나이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그러다가 구름이 파란 광야 가운데서 안식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처음으로 모세의 손을 통한 주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을 떠났더라. 천두에는 유다 자녀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행진하였으니 그들의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이사칼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아르 아들 르다 느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스불룬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성막이 내려졌으니 게르손의 아들들과 무라리 아들들이 성막을 집어 짊어지고 출발하였더라.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그의 군대는 세데울의 아들 엘리 아줄이 통솔하였더라. 엘리줄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시몬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주리 삿다의 아들 셀루미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갓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고아 족들이 성소를 짊어지고 출발하신 그들이 오는 것에 맞춰서 다른 이들이 성막을 설치하였더라.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군사들에 따라 출발하신 그들의 군대는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므낫세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부다주의 아들 가말리엘이 통솔하였더라. 이어서 베냐민 자녀들의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통솔하였더라. 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